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열매와 능력이 생긴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열매와 능력이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이 바로 12월 첫째 주일이고 또 첫날입니다. 12월 첫날이죠. 마지막 달을 이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달을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달 동안은 기도하면서 살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또 실수하거나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습니까? 좀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뜻을 묻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길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비즈니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길을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회사들도요, 3개월마다 또 분기별로 또 연말이 되면 회사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내년에 어떻게 비즈니스를 열어갈 것인가 계획을 잡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를 보내면서 한 달 동안은 내 자신을 좀 평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 생활, 또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또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어느 정도 했는지 평가하시고 2020년도에는 더 나은 나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신앙 생활의 기본은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신앙 생활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신앙 생활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지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관계가 나쁘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나쁘면 마치 관이 터지거나 연결된 관이 부러진 것처럼 새버려요. 새다 보니까 능력을 상실하고 힘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달 동안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한 해를 생각하면서 열매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없는 것만큼은 허무하고 허탈한 것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허무하고 허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허전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인생,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따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농부를 선택할 수 있나요? 없죠. 어떻게 포도나무가 농부를 선택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항상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따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농부가요, 농장이라든지 시장에 가서 묘목들을 살 때 어떤 묘목을 살까요? 여러분 어떤 묘목을 살 거예요? 이게 과실수라면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는 나무를, 묘목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뭐예요?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에요. 항상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항상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매가 항상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핵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핵심.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좋은 관계를 가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6절은 뭐냐면 그 열매를 맺고 핵심을 아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끝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뭐한다?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고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다 받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대요. 그럼 뭘 구한다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좋기 때문에 다 받는 거예요. 기도도요, 관계가 좋으면 다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가끔 부모에게 와가지고 삐죽삐죽 할 때가 있어요. 뭔가를 원하는데 담대하게 구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엄마랑 사이가 안 좋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안 좋으면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지 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것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아요. 이것저것 해달라고 그러면 관계가 좋으면 엄마들은, 아빠는 어때요? 다 해주잖아요. 그러시죠? 관계가 좋으면 무엇인지 다 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가 된다고요? 다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내 인생은요, 내 기도의 열매예요. 지금 내 인생은요, 기도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삶이 지금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우리 인생 또한요, 기도의 열매로 우리의 인생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더니, 시골에 갔더니 제 모교회가 1894년, 놀랍지도 않죠? 1894년도에 첫 이 선교사, 미국 선교사님과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대요. 교회가 설립된 것은 아니고 1894년도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902년에 교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래된 교회인지 알겠죠? 지금 117년 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까지 거기 교회 다녔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은 80세, 90세 이런 분들이시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까지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뉴욕까지 가서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 기도의 열매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제 기도의 열매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했잖아요. 제가 그 모교에서요, 중학교 때 우연히 몇 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중학교까지는 이 시골에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는 도시로 가고 대학은 서울서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미국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 당시에는요,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부를 못했습니다. 진짜 공부 못했어요. 그리고 집안이 부자인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집안의 가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꿈과 같은 기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후에 저에게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뉴욕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꿈과 같은 기도도요, 기도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꿈꾸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어떤 열매가 있기를 원하나요? 나의 인생에 어떤 열매가 있기를 원하나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기를 원하나요? 우리 교회에 어떤 열매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나요?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하고 기도하세요. 서서도 기도하시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시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이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는 뭐에 달려있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어요. 기도하는 만큼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핵심을 아는 것이고 그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핵심 딱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을 영어로 보게 되면 remain임이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remai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님 안에 사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건 뭡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식물로 포도나무로 비교했으니까 딱 알잖아요. 포도나무가 움직이는 거 봤어요? 포도나무가 움직인다는 것은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죽는 거죠. 포도나무가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박힌 그 땅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땅에 있는 주변의 모든 영양분들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능력과 축복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바라보고 주 안에 머무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성도들,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던 성도들이 가끔은 떠날 때가 있어요. 왜 떠날까요? 왜 사람들은 떠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하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하기 때문인 거예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머물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한번 열매를 맺어보겠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한번 열매를 맺어보겠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을까요? 세상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돌아오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뭐 한다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뭐 한다?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해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아무런 열매가 없고요. 예수님을 떠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조차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무를 심어놨다고 해서 나무에게 비바람이 없습니까? 비바람이 있죠. 비바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도 있기도 하고요. 또 지금 오는 것처럼 눈폭풍이 있는 것처럼 폭풍도 있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나요? 눈보라가 쳐도 비바람이 불어도 질병이 있더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 나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심겨진 나무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대추나무에 염소 한 마리를 묶어 놓으면 된대요. 대추나무에 염소 한 마리를 묶어 놓으면 그 대추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염소가 계속해서 나무를 흔들잖아요. 염소만큼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염소가 왔다 갔다 나무를 잡아당기면 열매가 떨어지잖아요. 대추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요. 그 열매들은 더 단단하게 붙는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열매를 떨어뜨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욱더 죽게 붙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시험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끝까지 머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 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너희가 모든 것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뭘까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요, 기도 하나밖에 없다.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을 하잖아요. 다른 것을 하면 주님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관계라고 말했잖아요. 기도는요,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깊은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 좋은 관계를 맺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요.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일은 잘 되지만 모든 것이 형통하지만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그거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안 좋은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은 절대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 기도 하나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새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성도들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 소원은 그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무능해지고 현대 성도들이 무능해지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 가지가 줄기에서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능력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어날 때도 기도하시고 집을 나설 때도 기도하고 사업의 문을 열 때도 기도하고 교회 올 때도 가장 먼저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기도를 잊고 살지는 않는지요? 기도를 잊고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대지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대지에 있는 모든 영양분, 수분들을 다 빨아들이는 나무처럼 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 빨아들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앞길을 막는 친구가 있을 때도 용서로 기도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기도하고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아플수록 더 기도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힐수록 더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참된 안식에 거하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참된 좋은 길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은 기도하며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풍성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따로 세워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따로 세우셔서 풍성한 열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무입니다. 주님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무가 대지에 있는 영양분과 수분을 다 빨아들여서 풍성한 가지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과 능력을 빨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나누어 줌을 통해서 주변을 부유하게 만드는 새교회와 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볼 때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경기를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빈자리가 많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심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주님 안에 머무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택받은 존재란다. 너에게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단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 그 풍성한 약속이 너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늘 격려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